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념처경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번의 시간에서 첫 2번은 대념처경에서 다루는 이 사념처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마음 챙김, 이것이 우리의 인식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가 이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데, 거기서 이 마음 챙김이 어떤 역할을 한다, 제대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 좀 했고요. 그 다음 지난 3시간에서는 그 사념처 수행 중에서 신념처,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3시간 했습니다. 이 사념처 수행은,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사념처 수행은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그 명상 주제가 어쩌면 하나하나라서 이제 완결편이 됩니다. 어떻게 완결편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념처에서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그 수행에서는 보면 덜숨날숨을 4가지 단계로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덜숨날숨 하는 것을 안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서, 또 밖으로, 또는 안 밖으로,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그거를 이제 잘 관찰하게 되면, 몸이 있을 뿐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몸의 현상만 있다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이제 굉장히 깊어지면은 이제 나중에는 도가를 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지내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신념처인 경우에는 덜숨날숨, 4가지 자세, 뭘 하든지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몸에 그 깨끗하지 못한 32가지, 그 다음에 4대, 그 다음 묘지관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관찰은 9가지 명상 주제가 있고요. 그 앞에는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을 여러분들이 좀 시도하거나 이해할 때는 항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말하는, 나중에 보면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아라한이나 불환자가 된다 하는 그런 보장의 말씀에도 있겠지만, 아주 깊어지면은 아라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념처에서 뭘 하든지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에서는 보면은 언제나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누가 그것을 아는가, 누가 하는가, 누구의 또 알미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알미 일어나는가 하는 그 3가지를 좀 면에서 철저히 의문이 얻게 되면은 이 사념처 수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느낌 관찰과 마음 관찰, 수념처, 심념처를 합니다. 수념처도 하나의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쭉 하게 되면 나중에 깊은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념처는 뭐 우리 느낌 관찰인데, 느낌 관찰은 이제 처음에는 3가지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세분해서 6가지로 관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롭기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분해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또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처음엔 한 3가지로 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6가지로 분명히 아는 것이 수념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는 거죠. 혹은 밖으로, 남의 것입니다.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일어날 땐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고 사라질 땐 사라질 이유가 있는데 그걸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 느낌만이 있구나 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혜와 마음챙김이 딱 있어서 나중에는 느낌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수념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세분해서 보면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이제 처음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마하시 사야도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마하시 사야도의 말씀을 항상 그 주석서와 복주서 거기에 입각해서 좀 해설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주석서나 복주서서를 무시하고 그냥 마하시 사야도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갓난아이든 학식이나 교양은 있지만 관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행복감이 생겨날 때마다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마다 다 아는 건 아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느낌을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씩만 안다. 그렇게 가끔씩만 알 때도 어느 하나의 법조차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이 관찰해야 될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만 대충 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좋다, 그 나로만 안다는 겁니다. 이 내가 행복하다, 내가 참 좋다. 이 순간만 생멸하는 법으로 알지 못한다.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진 그런 법으로는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행복하다, 좋다 이럽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로 그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항상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있으면서 그런 느낌도 느낀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알면 중생이나 내가 중생이다, 또 나라고 내가 내 존재다, 또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하게 그거를 이제 또 더 지지하고 확고하게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점점 있는 거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수행 주제라고도 할 수 없다. 마음 챙김의 확립 수행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라고 알도록 가르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갓난아이나 관찰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끔씩 느끼는 정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즐거운 느낌이 생겨날 때마다 계속해서 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보면은 항상 그 어떤 특성, 특징, 그 다음에 그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나타남, 가까운 원인, 뭐 원인은 많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가까운 원인, 요 네 가지로서 법을 항상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로 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
법에 대해서 요 네 가지로 확실히 아는 공부를 계속 합니다. 특히 윗바사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 육체적 즐거움, 요걸 가지고 네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원하는 감촉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몸이 원하는 감촉을 경험해서 즐거운 육체적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함께하는 정신들을 활기차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즐거우면 이 마음도 같이 이래 즐거워지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남은 육체적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몸의 기능, 몸이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네 가지 측면에서 법을 정확하게 아는 그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는 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느낌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과 뒤가 서로 이어지지 않고 거듭 새로 원인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하게 될 때는 그냥 하나로 쭉 이어졌다, 하나다, 내가 그걸 느낀다, 그런 게 그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이 상속 개념, 쭉 이어진다는 상속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가 아니다 하고 분명히 느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관찰은 있지만 그게 더 세밀하고 정확한 속성을 아는 그런 관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내가 정말로 잘 관찰하나, 이거는 이제 요 세 가지. 누가 느끼느냐? 느끼는 자가 있는가? 누가 느끼는가? 느끼는 자가 있는가? 요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 내가 느낀다 하면 곤란합니다. 잘 관찰해 보면은 느끼는 사람은 없다. 일은 없다. 계속해서 새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느낌이라는 어떤 그 성품에 연속하는 단계만 그 존재할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누가 느끼냐. 그 다음은 누구의 느낌인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누구의 느낌인가. 느낌의 주인이 있는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에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에도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 한 단계씩 생겨나고 있는 느낌만 존재한다. 그 느낌의 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작용 때문에 느낌이 생겨나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라는 질문에도 그때는 좋은 대상과 만났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생겨난다 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수행자의 바른 알을 두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라고 알도록 설해지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이 있다고 꿰뚫어 안다 할 때는 요 세 가지 누가 또 누구의 어떤 것인가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뭘 할 때마다 아는 걸 할 때 우리가 이 손을 든다 그러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일어나서 손이 들리는 그 과정을 잘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낌 자체를 에 대해서 좀 이 중요한 설명을 레아타 스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면은 우린 세 가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제 요것을 정확하게 보면 즐거움은 고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즐겁습니다. 그걸 고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통은 정말 가시가 바뀌어서 정말 괴로운 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은 무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레아타 스님이 하셔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은 고통은 정말 가시가 지금 바뀌어서 너무 괴로운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은 어떤 무상으로 보는 그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립의 평화로운 그런 상태는 무상으로 보는 비유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길을 고요하게 갈 것이다. 복주서는 주석서의 또 주석서를 복주서라 그럽니다. 그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즐거움을 고통으로 보는 사람이란 지혜의 눈으로 즐거운 느낌들을 변화, 즉 그것들이 그러니까 즐거운 게 일어나자마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고통으로 본다는 사람은 즐거운 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은 고통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가시라고 보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고통스러운 느낌들은 지금 현재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인 평화란 중립적인 평화라는 그런 중립적인 느낌은 고통과 즐거움만큼 그게 뭐 뚜렷하고 거칠지 않고 그게 좀 약간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평화롭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 가지 형태의 느낌들은 그러니까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들은 그것들이 일어난 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모든 느낌들은 단순히 고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모든 저 느낌은 고통이다. 또 그래 말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래 말씀했지만 세 가지 느낌은 고통이다 이래 경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낌을 조금 더 세분해서 세속적인 느낌, 비세속적인 느낌,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또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한다. 이제부터는 이제 느낌을 좀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세속적이라고 어떤 걸 비세속적이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옥 사야도께서 약간 명쾌하게 딱 설명을 하셨어요. 뭐냐면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정신 요 6가지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은 요 육문에서 6가지 문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는 번뇌가 있는 6가지 즐거운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괴로움도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괴로움도 6가지 감각의 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있는 괴로움입니다.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6가지 감각의 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있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비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은 6가지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없는 6가지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비세속적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욕망이 없는 그런 즐거운 느낌입니다. 비세속적은 감각적 욕망이 없는 겁니다. 앞에는 번뇌가 있는,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 욕망입니다. 뭐 서로 겹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은 6가지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없는 6가지 괴로운 느낌입니다. 비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6가지 문에서는 일어나지만은 이 감각적 욕망이 없는 그런 느낌이란 겁니다. 그래서 비세속적인 느낌은 이 세속에서 취하는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이 없기 때문에 출리, 세속을 초월하는 그런 출리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마하시 사야도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재가에 바탕한 즐거움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세속적인 생활은. 비세속적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출리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 비서속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관찰하는 대상에, 그래서 이제 그 비세속적인 즐거움이 이제 어떨 때 일어난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관찰하는 대상의 무상고 무아를 볼 때 그럴 때 뭔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건 비세속적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부처님 공덕 등에 마음을 기울이고 숙고했을 때 희열이나 즐거움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즐거움이 비세속적인 즐거움이다. 또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삼매의 지혜가 향상되지 않을 때 슬픔이 이래 안 되나 하는 그런 괴로움, 슬픔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것을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출리에 바탕한 근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도 하고 부딪히는 그런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나 또 토대들과 관련해서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은 세속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그래서 재가에 바탕한 평온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뭘 정확하게 모르는 무지의 평온함이라고도 한다. 괴롭기도 즐겁지도 않은 거를 그 상태에서 괜찮다 보면 이제 무지에 바탕한 어떤 평온함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생멸의 지혜를 이제 얻고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6가지 대상을 마음 챙김할 때마다 계속해서 아는 윗바사나 지혜와 관련해서 이 순간적으로 무덤덤한 느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보는 그것을 비세속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라고 한다. 출리에 바탕한 평온함이라고도 한다. 이제 주석세 이제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조금 더 우리가 참고가 될 겁니다. 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에 일어남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즐겁거나 괴로울 때는 분명한 겁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이 온몸에 즐거운 느낌이 팍 퍼집니다. 또 스며들고 넘쳐 흐르면서 특히 이제 희열 같은 것은 그래서 그것은 대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란 건 우리가 이 좋은 기름으로 마사지 받을 때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또 시원한 물로 씻는 것과 같아서 저절로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다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은.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운 느낌은 또 분명합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그 뜨거운 새로 달구어진 어떤 이 보습이라 그러는데 뭐라 합니까? 하여튼 쇠로 된 어디 박는 거, 그거를 이제 박는 것과 같이 달구어진 어떤 구린물을 또 우리한테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처럼 괴로운 것은 아주 괴롭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참 알기 어렵고 좀 어두움처럼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고 분명한 게 사라질 때 오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것이 사라지고 그 중간에 좀 있는 거구나 하고 알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석서의 예를 어떻게 드냐면 어떤 큰 이 넓적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로 어떤 그 사슴이 도망을 가고 사슴이 이제 발자국을 남겼을 때 올라갈 때 발자국은 분명하겠죠. 또 내려올 때 발자국은 분명한데 중간 발자국은 불분명할 때 우리가 올라간 거 내려간 걸 보고 중간에 거쳤구나 아는 것처럼 즐거운 거 괴로운 거 그 중간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만 이까야 74번째 경에서 악기회사나여 이제 사람입니다. 느낌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어서 빛바래기 마련이다.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에 는들이 친다. 괴로운 느낌에도 는들이 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도 는들이 친다. 는들이 치기에 탐욕이 빛바랜다. 탐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탐욕이 빛바람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정정분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느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또는 안팎으로 또는 일어나는 현상, 느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 또 사라지는 것, 일어나기도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서 이와 같이 안으로 나온 것은 자기 자신의 느낌을 관찰한 겁니다. 밖으로는 밖에 다른 존재의 다른 사람의 그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라는 것은 주석서에 무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다. 이제 무명 가래, 무명 가래, 업 또 접촉. 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일어남이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5개가 사라지고 또 사라짐의 현상이 있다고 알아야 한다 하고 주석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왜 일어나는지 또 일어남의 현상도 분명히 관찰하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옥사회독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느낌 관찰할 때는 느낌을 강조해서 봐라. 하지만 느낌이 느낌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궁극적 물질 또 다른 정신 이것을 안팎으로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식별할 때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식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원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은 과거 원인과 현재 원인이 있다. 과거업의 원인 또 내가 현재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과거의 원인은 이 주석서에서는 무명, 가래, 업, 그 다음에 접촉 이래 이야기했지만 이 과거의 원인은 무명, 가래, 취착, 행,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현재의 원인은 현재의 어떤 내가 물질적인 토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토대가 있기 때문에 있고 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오고 또 촉이 있기 때문에 오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재 원인이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데는 과거 원인, 어떤 데는 현재 원인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항상 느낌을 관찰할 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옥사회독께서는 느낌 관찰이니까 느낌을 강조하면서도 오늘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통찰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그 성스러운 도를 얻게 되고 그 성스러운 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번뇌가 파괴된다. 아라한이 되면 오온의 세계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머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념처입니다. 마음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꿰뚫어한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그렇게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그 다음에 미혹이 있는 마음은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안다. 또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안다.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한다.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을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으로 알고, 아직도 위가 없는 마음을 아직도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또 산매에 든 마음은 산매에 들었다고 알고 아니면 아닌 거로 알고, 마지막으로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요 총 8가지 2개씩 해서 16가지, 마음을 16가지로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 16가지 마음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해 보면다. 또 밖으로, 안팎으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 그래서 그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구나. 다른 뭐 존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이 있구나 하는 이제 그것까지 잘 알고, 그래서 더 깊어지면 이제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여 머문다. 그러면서 이제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냐 하면서 이제 탐욕의 경우, 성냄의 경우, 미혹의 경우 요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요에 대해서 조금 마하시 사야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 실천하기 좀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애착하고 즐기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활하다 보면 애착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정확히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확히 자꾸 관찰하다 보면은 그 애착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관찰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애착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마음들도 사라져서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미움이나 미혹도 자기가 있는 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없는 상태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좀 보면은 주석서에서 이제 위축된 마음이랑은 해태와 혼침이 있는 겁니다. 좀 몽롱하고 게으른 상태, 그걸 위축된 마음이라고 하고, 산란한 마음이란 것은 덜뜸이 있는 마음입니다. 고귀한 마음이란 것은 색계와 무색계 마음입니다.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욕계 마음입니다. 내가 욕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다 하고 아는 겁니다. 아직도 위가 남아 있는 마음이란 것은 이제 그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욕계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욕계는 위가 남아 있는 마음이고, 색계, 무색계는 위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색계의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면 색계와 욕계는 이제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거는 위가 있나 없나,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도 어쨌든 마음은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가 있다 없다,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매에 든 마음을 산매에 든 마음이라고 알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알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해탈한 마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나 할 때 파옥사야도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탈한 마음은 이제 사실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해탈과 이제 완전한 해탈, 이제 완전하게 그런 게 이제 없어진 상태인데, 일시적인 해탈을 먼저 보면은, 해탈한 마음은 우리가 이 체계적으로 뭘 이래
이제 주의를 기울이거나 또 반조를 하는 체계적이거나 지혜로운 반조를 통해서 번뇌가 부분적으로 해탈한 마음의 상태거나 그렇게 딱 할 때는 번뇌가 부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선정에 들어서 번뇌가 좀 눌러져 있어서 억압해서 번뇌가 없는 상태에 해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탈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서 잘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반조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선정에서처럼 좀 억압, 눌러서 없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해탈입니다. 선정에 한두 시간 들어간다면 한두 시간 동안 번뇌는 없는 그런 해탈한 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집착이나 화가 일어난 때가 있는데 그때 지혜로운 주의를 하게 되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해탈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것도 있지만 거창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일시적인 해탈이고 출세관적인 해탈은 건절 또 편안히 가라앉은 벗어남인데 이거는 이 청정도론 그 주석서 보면 그러니까 복주서가 되죠. 이건 보면 건절이라는 것은 도의 마음, 편안하게 가라앉으면 과의 마음, 벗어남은 열반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 관찰, 밖으로 안팎으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주석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안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탐욕이 있는 마음 등을 파악하여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두를 주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나 남의 마음에 대해서나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 걸 말한다. 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이것은 무명, 가래, 업, 또 마음 같으면은 이 정신물질을 원인으로 해서 그 일어남의 현상이 있다. 요거를 이제 5가지로 잘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파흑사회독께서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고 또 어떤 그 원인이 소멸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는 현상을 잘 보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십념자에서는 마음을 강조하지만 이제 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항상 이제 먼 원인, 과거의 원인은 무명, 가래, 취착, 행업이고 현재의 원인은 이 물질과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 토대가 있고 마음이 뭔가 작용할 때는 이 몸이 있고 또 마음이 갈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마음 부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또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정확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구나 하는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고 그래 그 챙김이 적절히 되면 가래와 사견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는 것으로서 이 마음에 대한 걸 합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십념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 세밀하게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 어떤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수념처, 십념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 이래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상온과 시곤의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가 보면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은 이제 자세히 보면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아는 기능을 하는 근본 마음을 시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온이란 거는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행식 요게 정신인데 이 시곤은 마음이고 수상행은
마음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부수. 그리고 상혼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보고 난데 보면 그 사람이야 하고 아는 게 상혼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보는 거는 요렇게 생긴 게 있구나 하고 요렇게 생겼다고 딱 아는 게 상혼입니다. 상혼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오늘은 느낌과 마음 관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